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5월 7일 화요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로마서 4장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로 말미암은 언약.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라자에게냐 혹은 무할라자에게느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이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렛이냐 무할렛이냐? 할렛이가 아니요 무할렛이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렛이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레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은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레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니라.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에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4장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의로운 인생이 된 것, 죄로부터 구원받은 인생이 된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율법이나 어떤 그런 법들을 잘 지켜서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가 모든 죄의 그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죄의 영향력으로 자유로워지는 것, 어둠으로부터 벗어나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빛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내면에 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의 능력이 때문에 어둠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어둠이 떠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 하나님의 그 권세 때문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어둠의 그 권능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지는 거죠. 이것이 복음의 핵심 가운데 하나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만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생을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어떤 인종이나 율법을 얼만큼 잘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 그 사람이 어떤 종류의 인생이냐 그거와 상관없이 누구에게 보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인생이 된다. 그러니까 제한 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가운데 있으면 우리 모두는 의로운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양육되어진 입양되어진 그런 상속자로 살아갈 수가 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갖고 있던 어떤 이념이나 이 땅 가운데 어떤 제도도 사람들을 나눕니다. 제한합니다. 거기에 동의한 자들 또는 거기에 가까운 사람들, 그 문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그것이 유효한데,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의로운 백성이 되는 것은 그것으로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할례 받았든 할례 받지 않았든 율법을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만큼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크고 위대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 강조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과거의 어떤 죄, 우리의 삶 가운데 죄로부터 용서받는 것뿐만 아니라 의로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셨다.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 우리는 죄에 대해서도 자유를 뿐만 아니라 의로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의로움은 내 노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주님과 얼만큼 함께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의로운 인생이 될 수 있다. 그게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우리의 하루,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적용하고 기억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 내가 죄로부터, 어둠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다. 기억하시고 늘 빛 대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한계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의 삶을 제한하거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스스로 제한해서 하나님을 내가 제한한 우리의 생각 가운데 가두지 않는 그런 인생 되었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주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갈 때 죄에 대해서만 용서받는 게 아니라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누리는 인생도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얼마나 선한 일들이 많이 벌어질 수 있느냐, 그것은 내가 얼만큼 오랫동안 또 깊이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 기쁨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